네, 누가는 성경을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요, 우리 영어의 they 아시죠? 그들이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고요. 후반부 16장부터는 복수죠.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위니까 누가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은 누가가 직접 경험한 것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바울 2차 전도회 시 빌립보에서 합류해서 동행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했을 때에 쓴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이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면 바울이 2차 투옥했을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누가만 함께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요, 2차, 3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요. 1차 투옥과 2차 투옥 때도 함께 있었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기록한 것을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64년에 노마 대하제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또 AD 70년에 노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AD 63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AD 63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 언제 기록되어졌어요? AD 63년쯤에.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예수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1절부터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1절 데오빌로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 계림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는 뭐야? 누가복음이죠. 1편이 누가복음, 2편이 사도행전이니까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기록했어요? 승천할 때까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사셨느냐 하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 힘으로는 안 돼. 성령으로만 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 승천과 재림,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 승천과 재림입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여쭈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지금 어디에 지배받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7절 때와 시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시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주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여러분 두나미스,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는 현재 분사예요. 계속 보는 거야. 이 제자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못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그걸 안에서 계속 제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시고 올라가셔서 또 오실 때 못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부터 14절 다락방 기도. 12절부터 14절 다락방 기도입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3절 그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어디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 다락방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응답?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6절 마띠아 제비 복음. 마띠아 제비 복음.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요?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이요 아시죠? 다윗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이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예언되어진 거야.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 예언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우리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함께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요건 여러분 시편 69편 26절 25절 말씀입니다. 그죠? 시편 69편 25절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요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또 이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어디에? 시편에. 그래서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거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언제 풀어집니다. 성경이 언제 풀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풀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읽고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엠마오를 간 두 제자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경이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언제 풀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지고, 두 번째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20문도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셨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요, 성경이 풀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풀어지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언한 것, 시편 69편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로서 이 가룟 유다가 죽어갖고 이제는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됐어. 그러나 두 번째 예언, 백호편,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21절, 사도 21절부터 22절은 사도 자격의 조건입니다. 사도 자격의 조건. 첫 번째 21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제자도 있죠. 항상 함께 다녔던 자들.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부활을 본 사람,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으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누구야? 마리아.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뭘 뽑아요? 제비 뽑아. 성경에는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떠나가고 있으니까 11사도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12사도가 된 거예요?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6월절에서요 오순절까지는 며칠이냐? 50일입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3, 4월달에 있고 오순절은 6월달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은 영입니다.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한 거예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120문도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바람 소리가 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보인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가 성령이 임한 것을 또 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뭘 믿었어요? 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안에 있는 뭐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 자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 은사, 열매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다고 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도 목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가고 아버지, 또 남편 이런 타이틀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자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은사와 열매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다윗은 처음 했죠.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넘쳐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흐르죠? 흐르잖아요. 충만해지면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20문도에게도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20문도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120문도도 기도를 계속 하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몸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개역 성경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는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대신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날랄랄 룰루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영어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중국어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입을 통해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주하신 성령께서 바깥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내 바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3절 성령 강림에 대한 무리의 반응, 무리들 반응, 성령 강림에 대한 무리들 반응. 5절, 그때에 오순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이 소리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에 그런지 마가 다락방에 간 거예요. 이 무리들이 간 겁니다. 이 바람 소리 나는 거 갑자기. 그런데 그 바람에 그런지 어딘지 찾아가 보니까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무리들이 거기 가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둘 다 메아려옵니다. 계속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죠. 큰일을 이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국 사회에 있으면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그 미국 사람은 제 말을 알아들 수 없겠죠?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기를 시작하니까는 그 근원지를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들이야. 여러분, 어부들이 이 다른 나라 언어 공부할 수가 좀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해서 설교 없이 이 원고 없이
설교하려면, 원고 없이 설교하려면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더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들을 때에 너무 놀란 거, 계속해서 놀란 것입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국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였느냐? 몇 개국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였느냐?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15개국입니다. 15개국.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15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데 몇 개 국어로 한 거예요? 15개의 국어로 지금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계속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인데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준 거야?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를 몰래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36절 베드로 첫 번째 설교. 14절부터 36절 베드로 첫 번째 설교입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베드로는요 120문도가 기도할 때도 항상 자기가 딱 서서 말을 하고,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서서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15절 때가 제3시니, 그러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시간 차이는 6시간. 그래서 제3시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에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밤에 술을 먹고 지금 깰 시간이라는, 밤에 술을 먹고 지금 깰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은 16절 이는 곧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런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믿습니다. 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몸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 이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말세 말기 현상. 19절부터 21절은 말세 말기 현상입니다. 말기. 19절. 네, 하늘의 기사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예, 여러분 하늘과 땅에 전 우주적인 환란이 일어납니다. 말세 말기. 하늘과 땅에 전 우주적인 환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베푸리니 곧 피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불심판 결과로 연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불심판 결과로 연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말기의 징조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에 전 우주적인 환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뒤에 크고 영화로운 날은 에피파네스 신현현 에피파네스 신현현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떻게 되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말기에는 하늘과 땅에 이 전 우주적인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기 직전에는요 해와 달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한 대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세 말기에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하나님께서가 주어고 증언하셨느니라가 동사예요. 여러분 문장을 봤을 때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가 주어고 증언하셨느니라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 큰 권능, 또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해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라고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분명히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살리셨느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25절과 28절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설명해요. 이 베드로가요,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시편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시편 말씀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야. 그것을 25절과 28절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윗이요 환상 중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환상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서 시편 18편 6절과 9절 8절부터 11절까지를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25절 다윗이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제 그를 가리켰으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습관과 같이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우편에 계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정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죠. 아버지 할 만하신 이자를 내게 옮겨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니까는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체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체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체에 희망을 갖게 됐느냐?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셨어요? 야, 네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육체를 썩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셨느냐면 야 네가 십자가에 죽으면 네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길은 2장 27절이에요. 2장 27절 생명의 길을 내게 예수님에게 보이셨으니 주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예수님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29절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확실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벌써 살아나 있어야지. 살아나 있어야지. 왜?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나 있어야죠. 근데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면 제가 성지순에 가니까 마가다락방 옆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해요? 지금 누워있어. 그래서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예요. 이 다윗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또 실로는 뭐예요? 샬롬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럼 이 왕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나와서 그 왕권이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린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환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31절 미리 본 거로 다시 보면 미리 본 거로 이거 뭐예요?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자였어요. 뭐 싸움만 전쟁만 잘하는 자가 아니었고 왕만 통치만 잘하는 자가 아니었고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환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환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바울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아주 예수님 오시겠구나.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야! 네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네 육체가 썩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누구의 환상 중에? 다윗의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들려준 것입니다.
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이에요? 120명. 우리는 다 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한 것을 120명이 다 봤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설교 잘하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다윗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이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닙니다.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주께서 이것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할 때도 했었죠. 내 주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을 때에 이 다윗이 천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다윗이 천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시편 110편입니다. 이게 시편 16편은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고, 시편 110편은 이 다윗이 천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네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를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아직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단은 완전히 물러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우편에 있습니다. 내 우편에.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은, 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한 거야. 또 다인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로 해주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 시편 110편 말씀 알잖아. 그러나 이 성령은, 이들이 받은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선택하라. 여러분, 설교는요 결단이에요. 뭘 선택할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 보시죠. 저 이 설교 들으면서, 야, 베드로 참 대단하다. 이게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더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